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여러 본문들을 지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들을 이렇게 여러 단락들을 길게 잡는 이유는 계속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 단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따라오는 본문들을 설명할 때 또 앞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지만 전체 문맥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쫓아가면 좋겠고, 근데 그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먼저 여러분 읽고 오고 이 본문 전체가 갖고 전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설교를 들을 때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길다 보니까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욕심들이 생겨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심들이 생기는데 또 그것들을 다 다루다 보면 내용도 길어지고 본래 그 큰 주제로부터 자꾸 곁가지로 나가는 그런 염려들도 있고, 늘 저한테 그게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충분히 내용들을, 적어도 내용을 충분히 아시면 좀 그런 염려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읽으신 11장 14절부터 사실 11장 끝까지, 그러니까 11장 54절까지가 전체 큰 주제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의 37절부터 54절은 좀 따로 떼서 나눠도 될 정도로 이렇게 분명한 좀 단락이 나눠지는데, 그
큰 주제는 갈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줄곧 가르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게 어딨어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이 무리들 사이에 그런 긴장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오늘 보는 것처럼 그 증거를 구하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 표적을 구하는 그 갈등의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요구, 증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요구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었고 여기 왔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것은 시작된 지 이미 2000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라는 요구를 우리가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증거가 뭐야? 그 증거를 좀 보여줘.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게 되죠. 이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이 있게 된 그 배경은 주님이 말을 못하는 한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그런데 평가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편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또 이들이 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요약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답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는데 너는 어느 편이냐? 이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 평가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이어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의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난 거죠. 왕과 왕의 편이 드는 귀신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 귀신들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어느 쪽이 승리를 하겠지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너희 자녀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냐?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힘에 의해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지로, 손으로 그렇게 구약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증거들을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사탄을 굴복시키고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사단이 쫓겨났어요. 그럼 당신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23절 말씀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것은 누구를 해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흩어보낸다는 거예요. 모으는 사람이 있고 흩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편드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대적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흩어버리는 사람일 겁니다. 이것이 뭐 어떤 일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뭐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당신들은 그 안에 속해서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의 힘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은혜가 그 영광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에 서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뭐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다니는데 머물 만한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와봤더니 자기가 들어있었던 그 집에 다시 들어왔더니 건강하고 깨끗하고 들어가 살만한 곳이 된 거예요. 이제 괜찮다. 다시 여기로 들어와야겠다. 그리고 가서 자기보다 더 힘센 7의 귀신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 있는데 이제 더 센 귀신들이 들어가서 더 그 사람의 형편이 나빠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가치를 이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으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임했다는 사실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자리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 살아갑니다만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그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 속에 끼어 있게 되죠. 왜요? 그들이 기대하던 바가 아니었거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셔야 될 정도로 소수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자를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자기들의 삶의 평안과 행복과 안정과 성공을 주는 해방을 주는 자유를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더 악하게 악한 편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 유대인들의 대표, 그런 면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곁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에 포함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2사람씩 짝을 찌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할 때 거기에 꼈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귀신 쫓겨나는 걸 봤고요. 병이 낫는 걸 봤습니다. 그걸 목격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던 사람 중에 유다가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기대했던 나라는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해내는 그런 메시아였을 거예요. 그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마 그 나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중앙의 정치 무대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사람 편에 섭니다. 병든 자들 편에 섭니다. 그들을 모으고 그들이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보기에 주님이 바꿀 세상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혹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어 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악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주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하지 않지만 믿음을 가져보겠나라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방탕하게 된 그런 예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물론 그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하는 정도로 그렇게 알게 된다면 이렇게 도망가는 일들이 없겠죠. 그러나 겉에서 얕게 그리스도를 알고 얕게 복음을 안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정이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을 때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유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가치가 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어느 것이 우리가 선택하여 따라가는 길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 유익을 얻는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정쩡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 마찬가지입니까? 800만이든 1000만이든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악이 충만하다 말할 정도로 여기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사회에서 악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에게 주신 두 번째 답변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어요.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낸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까지 이제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과 여기서는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한 바로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심판을 전하는 자로 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남방 시바 여왕이 땅끝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땅끝에서부터 왔다 그랬는데 그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요나보다도 훨씬 큰 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겠느냐? 회개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 곧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27절 28절 말씀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여자가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33절부터는 등불과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은 그 몸의 창문과 같습니다. 그 눈을 통해 빛이 들어가서 몸 전체가 밝혀지는 것처럼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아들이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전체에 비추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27절, 28절 말씀이나 33절 이후의 등불과 눈에 대한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요나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와 계세요.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원하는데 주님은 내가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있는 이 자체가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을 열어 나를 봐라. 나를 받아들여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라. 우선적으로 회개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업, 의과대학, 섬유산업 이런 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기만 해도 부유한 도시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교회 또한 그 도시의 부를 의존하여 부유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세상에 부를 얻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좀 멀어져 있는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세상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부유하니 나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유하니? 너희는 나에게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스스로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너희가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어디 서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들과 상관없는 자리에 계신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표적은 요나 자신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야수르의 수도인데 야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대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듣고 회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요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런데 물고기가 와서 그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요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를 결국에는 니느웨를 보내셔서 3일 길을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요나가 거기 있다는 것,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의 존재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적이에요.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정말 기대한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끝까지 참아내심, 하나님을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을 들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기 임한 표적이었어요. 그를 유대인들은 다른 걸 원했고 주님이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표적이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삶을, 이 시련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도록 용기를 주시고 동행자를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동행시키셔서 계속 가게 하시는 이 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단지 고난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는, 저항받고 있는, 압력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에 씨름이 있다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드러나고 성취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찾습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표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어느 곳에도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요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것. 세상이 납득할 만한 것들이죠. 그들은 뭐예요? 성공, 안정, 돈, 평안.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들의 가치관에서의 그 부와 행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도 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할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의 눈이 멈추어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말아버려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이 표적을 요구할 때 우리 자신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이 표적을 요구할 때 주님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바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동행하며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임재하신 의식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표적을 요구할 때 우리 자신을 보여줘야 돼. 내가 표적이라고. 그 표적은 성공한 표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견뎌내는 고난을 살아가는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는 말들을 하면서 견뎌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표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아. 여기의 내용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당신의 종이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없이 사랑의 섬김 없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십니까? 그 편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편입니까?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은 이미 세상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 그리고 소금이 그 역할을, 그 맛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들이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표적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님 다른 것 없나요? 다른 것 없나요? 하나님 다른 것 없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유익과 어느 정도의 성공과 어느 정도의 그 안정감, 그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찾아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단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과 열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또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으로 그 빛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또 영광의 주님과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